유년! 초등! 소년! 의사 친구들 보고 싶어요! 짜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저희도 의상을 반팔로 바꿨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옷만 쳐다보지 말고 날씨가 덥다고 해서 집중 잘 못하지 말고 집중 잘해서 오늘도 영상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은 루디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 사랑하는 하남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해요.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 영상을 잘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잘 들어보고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도사님이 3가지 힌트를 줄 건데요.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첫 번째 힌트, 이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혹시 누군지 알 것 같은 친구 있나요? 이 두 번째 힌트에서 맞춘 친구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힌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다음에 사도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서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그냥 180도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많은 나라, 많은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모험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저기 유럽이라는 나라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유럽이 어디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유럽 나라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축구로 굉장히 유명한 영국과 독일이 있고요. 그리고 에펠탑이 있는 프랑스가 있는 곳이 바로 유럽이에요.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인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 유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런데 지금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갔다고요? 네,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라는 곳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위치로 따지자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바울은 원래 자신이 있던 곳에서 여기까지는 약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길이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먼 곳을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직진하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혼자 간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의 든든한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디모데와 실라, 누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이 세 명의 사람이 함께 빌립보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지금 선교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선교를 온 거죠.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 3명과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왔어요. 그렇다면 이 선교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곳에 여행 가서 재밌게 노는 것일까요? 가끔 선교 간다라고 하면 해외 여행 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선교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팀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왔어요. 그런데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바울이 선교하러 간 땅은 바울이 잘 알던 동네도 아니었고요. 바울의 나라도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낯선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자신을 친절히 맞아주지도 않았어요. 집도 없고 돈이 없으면 나에게 먹을 걸 줄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게 사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선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막막해 보이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장소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원래 회당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원래 했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기도했냐면 바로 강 근처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강이 있었어요. 바울은 저기서 기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강 가까이로 갔어요. 그렇게 강 근처로 갔는데 그곳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도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은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있던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루디아라는 사람은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너무 귀한 일을 하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 좋겠다고 초청한 거예요. 그렇게 루디아라는 사람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바울이 선교를 갔던 이야기고 또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이야기예요. 동시에 오늘 말씀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모습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것이 궁금한 친구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돼요.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갔던 유럽, 빌립보라는 곳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던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자 빌립보에는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거죠.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매달리신 사건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해요. 둘째는 우리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요. 오늘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 가보는 나라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나는 내가 잘났어.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어.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참 재밌는 부분은요, 바로 루디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루디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루디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나 자신만을 챙기기도 바쁘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만 챙기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사람을 챙긴다고? 굳이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섬긴다, 헌신한다 이런 단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싫어하잖아요? 오늘 바울과 그 바울의 선교팀들이 잠잘 곳도 없었고 먹을 것을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루디아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에 와서 지내라고 여기 와서 먹고 쉬라고 선뜻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어요. 자기의 집을 내어준다는 게 과연 그렇게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루디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흔쾌히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증거로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게 되고,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섬길 줄 모르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열매 맺어서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행동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면요,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해요.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실천해봐야 해요. 내가 좀 더 가지고 싶더라도 양보하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루디아의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의 좋은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나요?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 스스로가 원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기뻐서, 그것을 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의 시작에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 이 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정말 좋다. 맞아.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바울이 선교를 간 것과 거기서 만난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봤어요.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다들 기억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나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대답도 해보면 좋겠어요. 혹시나 아직 이런 모습이 부족했다면 이런 멋진 믿음의 모습을 가진 친구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한안교회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오늘 또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잘 살아가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들, 전우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종이에 답을 적어서 인증샷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